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12쌍의 황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마침 12째 황소 2마리를 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 밭 가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소들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 돌아가 소 한 쌍을 끌어다 잡고 밭 가는 기구로 불을 지펴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섬겼습니다.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의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사, 그의 아버지는 아벨 무홀라의 사밧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이름 사밧은 심판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심판하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의 아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자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심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엘리사의 삶이었고, 또 엘리사의 많은 기적들, 또 엘리사의 많은 행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아들이죠.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북왕국이 있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엘리사는 그 북왕국,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북왕국에 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굉장히 여러 왕들, 북왕국의 여러 왕들을 섬겼습니다. 아하방 말년 때부터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하스, 거의 한 50년 동안 그는 통치자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도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엘리야의 거의 2배가 넘는 그런 많은 기적을 행했고, 또 엘리사는 선지학교라고 하는, 선지자를 양성하는, 예언자들을 양성하는, 오늘로 본다면 신학교가 되겠죠. 신학교를 또 여러 곳에 운영했던,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또 많은 선지자를 양성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종종 우리가 비유할 때 엘리야는 이제 세례 요한의 그림자로 이렇게 비유한다면,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또는 엘리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비유한다면,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크리스천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엘리사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될 텐데, 엘리사의 생애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에, 또 열왕기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엘리사와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 우리 열왕기상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랍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벤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들을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제물을 불로서 태우는 그런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가뭄을 그치게 하는 장대비와 같은 그런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세벨의 그 위협에 대해서 엘리야는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리고 그는 그런 비참한 마음 속에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호렙산이죠. 그 시내산을 향해, 호렙산을 향해 그가 길을 떠나게 되고, 그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줍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아랍 왕이 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는 못해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는 못합니다. 다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그의 후계자로 삼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엘리사에 의해서,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아람 왕의 그 이렇게 유명한 장군이죠. 그 장군의 문둥병을 이렇게 한센병이죠. 한센스병을 고쳐줌으로 해서 결국 이 하사엘이 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야가 하지 못했던 그의 사역의 그 사명을 엘리사를 통해서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을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을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엘리사에 의해서 엘리야에 의해서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지만, 또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보게 됩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그런 그 영국 출신의 이
목사님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좀 비교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엘리야는 출생도 알지 못하고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없어요, 성경에. 그는 갑자기 아방 때 등장하게 되는데, 반면에 엘리사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의 직업, 농사를 짓는 그의 직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을, 소명을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선지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보냈죠. 엘리야는 불번개를 타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의 많은 기적은 불과 관련되어 있는데, 갈멜산에서 이제 그 불이 내려서 하나님 앞에 이 불로서 제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기적이 있고, 또 엘리야를 데리러 온 군사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불이 내려 죽이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도 이 불마차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반면에 엘리사는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엘리야의 기적의 대부분이 이런 심판, 불로서 내리는 그런 심판과 관계가 있다면, 엘리사의 많은 기적들은 주로 회복에 대한, 치유에 대한 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이 이렇게 국을 끓였는데 국에 이제 독이 들어가서 사람이 먹고 이제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 그 독을 해독하는 그런 기적이라든지, 또는 아무튼 엘리사의 기적을 앞으로 계속 나눌 텐데요.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요. 저는 금도끼, 은도끼가 엘리사의 기적에서 근간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건 조크인데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잘 못 웃는 거예요. 나중에 웃게 될 거예요. 아무튼 제자가 이제 빌려온 도끼, 남의 빌려온 도끼로 나무를 했는데 촥 했는데 도끼가 휘 해서 물속에 빠졌어요. 이게 큰일 났어요. 이렇게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려서. 그런데 엘리사가 그 물에 빠진 도끼가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했더니 아무튼 그 도끼가 이렇게 떠오르는, 금도끼, 은도끼, 약간 감이 그 자체를 모르시나? 그 동화를 모르시나? 나중에 한번 제가 그 본문을 다룰 때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슬픔 당한 이 제자, 이게 큰일 났는데 걱정이 가득한데 그 걱정을 해주는, 아무튼 엘리사의 기적은 좀 이렇게 회복과 치유에 관련되는 반면에, 엘리야 잡으러 온 사람들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불에 타 죽이는 아주 그런 심판과 좀 관련이 많고, 엘리사의 기적은 회복과 치유에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두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해서 엘리사에게 가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소명으로 그를 제자로,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또 엘리사 역시 엘리야의 초청에 응답해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에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또 서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엘리사의 소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9절, 2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12쌍의 황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말쯤 12째 황소 2마리를 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밭 가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소도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보통 선지자를 후계자로 세우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스승이 제자들 가운데 아주 탁월한 사람을 지명해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사역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그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사의 소명은 엘리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그를 후계자로 삼았던 것이고, 엘리야는 순종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엘리사는 굉장히 부유한,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그 12쌍의 황소죠. 그러니까 모두 24마리의 황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그런 큰 밭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부유한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아도 엘리사의 그 집안이 굉장히 좋고, 또 엘리사가 그 밭을 갈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벗어서 던지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겉옷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우리의 이런 그 겉옷과는 좀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우리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가 낙타 털옷을 입었다, 가죽옷을 입었는데, 가죽옷은 선지자의 겉옷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겉옷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임명하는 그런 초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역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그를 향해 겉옷을 던졌을 때 엘리사는 순종해서, 여기 보면 이 소들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그의 사역자로 삼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을 그의 일꾼으로 삼으시는가?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를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해서 부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를 봐도 제가 잘 알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그를 부르시기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불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일에 합당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가 황소 2마리로 그의 아버지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는 자신이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를 도와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 하나님 그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공통적인 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부를 때, 세리 마태를 부를 때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태가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그가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였던 그가 그의 직업에 합당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를 때, 안드레를 부를 때 역시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거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도 역시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에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바로 따라가며 말하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엘리사가 이렇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가 즉각적으로 따라가겠는데, 엘리사를 따라가는데 지체하지 않고 따라가는데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하게 해달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래, 가서 인사를 하고 와라, 그것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이 구절을 그래, 그러면 너가 하던 대로 그냥 밭에 일을 해라, 부모를 도운 일 그거를 계속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와라, 그것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죠. 그가 평범한 농부로 지냈던 엘리사였지만 엘리야가 그를 부를 때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으로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마태도, 이 세리 마태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8절인데요. 예수님이 부릅니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28절에 그러자 레위, 마태를 말하는데요. 이 레위였던 마태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졌을 때 엘리사는 지체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는 바로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시킨다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또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할 건가를 하나님 앞에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겠죠. 그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머뭇거리기만 하는,
계속 생각만 하는, 계속 자문만 구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신이 났는데 아멘도 안 나오고 전혀 신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얘기 하나를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제 동기 목사님이죠. 그때 이제 아무튼 학생 친구였는데, 입학해서부터 계속 사람들에게 묻는, 내가 어떤 거를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묻는, 졸업할 때도 묻는, 나중에는 제가 오늘 이렇게 와 있는데도 찾아와서, 종기라 너가 볼 때 내가 뭐 하면 좋겠니? 계속 묻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자문을 구하는 것도 너무 좋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확인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생각만 하는, 너무 기도만 하는, 너무 여러 사람에게 자문만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 불렀을 때 엘리사가 바로 따라갔던 것, 자기의 소들을 버려두고 바로 따라갔던 것처럼 세리 마태가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성실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머뭇거리는 거, 주저주저하는 거, 고민하는 거,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믿음으로 그 부르심 앞에 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내 능력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벌떡 일어나 주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제가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저도 주저되어지는 게 많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한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엘리사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밭을 그냥 농부죠. 그냥 아버지의 그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 그 농부를 불러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구약의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엘리야는 그것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엘리야의 헌신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 돌아가 소 한 쌍을 가져다 죽이고 밭 가는 기구로 불을 지펴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섬겼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엘리사가 이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말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엘리사 자신의 안락한 삶을 내려놨어요. 그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그가 헌신한다는 건 어떤 거냐, 어떤 의미냐.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부탁하죠. 제가 잠깐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라.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돌아와서 뭘 했는가? 그가 밭을 갈았던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그리고 그 기구죠, 밭 가는 그 기구를 불로 지펴서 그 고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눈 거예요. 잔치를 빌려서 나눈 거예요. 엘리사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 위기에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호렙산까지 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가 다시 와서 엘리사를 부르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아합 왕의 그 분노, 이세벨의 그 위협 가운데 처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부유한 집안에 어떻게 보면 가만히 밥만 가려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한 그 보장된 미래, 그 많은 안락한 삶,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소유와 이별을 고한 거예요. 그 자기가 밭을 갈았던 그 소를 잡아서 그 기구를 불로 땔감으로 삼아 그것을 모두에게 나눴다는 것은 이제 돌아보지 않겠다, 이제 내 자신의 그 뒤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전에 가진 것을 다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내가 밭을 가던 그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꾼으로 자원하여 나갈 때 엘리사가 가졌던 그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세상이 주는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안락한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가진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과 그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에 그는 순종과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이렇게 희생을 해서 자기의 보장된 미래와 안락한 삶, 그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읽은 21절 마지막에 엘리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엘리야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가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엘리사 설교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나는 엘리야의 후계자다라고 말하면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했던 기적의 몇 배의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가 헌신했던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엘리야를 섬기는 일을 했어요. 여기 섬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섬기는 일, 기적을 행하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섬기는 일, 그 일을 했어요. 정확하게 얼마를 섬겼는지 그 연도 숫자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열왕기하를 이렇게 따져보고 해서 보면, 추측해 보면 거의 10년 가까이를 섬겼어요. 열왕기하 2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순서를 바꿀게요.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을 먼저 나눌게요.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 여호와께 여쭤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이
이 남쪽에 이제 왕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제 했더니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입니다. 물을 붓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부르심에 헌신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옆에서 시종과 같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내가 이 일 하려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단 말인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그에게 주어진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됐어요. 부름 받을 때가 다 됐을 때 엘리야가 그만 따라와라 그렇게 말하지만 엘리사 끝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두 사람은 계속 같이 갔습니다. 엘리야를 정성껏 섬긴 겁니다. 정성껏 섬겼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죠. 그가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당신의 그 영감의 값을 2배를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2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장자가 원하는 거예요. 장자가 유산을 받을 때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당신의 능력에 2배를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것은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를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섬겼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갈 때 내 아버지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사에게 배울 수 있는 것,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안락한 미래를 다 내려놨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도 내려놨어요. 그리고 위험을 선택했어요. 도리어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엄청난 결단과 헌신을 했는데도 그에게 주어진 일은 어떤 거였느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종과 같은, 시종과 비서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폼나고 멋있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 일을 정성을 다해 그가 감당한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사역이, 지금 여러분의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막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고 막 기적을 행하고 말씀 나는 그게 아니어도 엘리사가 그에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것처럼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많다 보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설교할 기회가 없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주어진 충성스러운 종들이 우리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이세요. 참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지금 설교를 할 기회가 많이 있고 또 여러분과 설교를 나누지만 그렇지 못한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저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장소, 그 역할,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엘리야에게 따지지도 않고 그는 그 일을, 심지어 엘리야가 너가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해도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다른 모습으로, 한 분은 심판을, 한 분은 회복을, 치유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지체하고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 부르심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엘리사의 헌신, 엘리사의 소명,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두 가지 비교되어지는 모습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그 소명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내가 섬기는 일을 할 때 이 주어진 일을 하나님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그 일을 감당했던 엘리사처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지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안락한 삶과 안정된 미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부유한 집을 떠나 약속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에 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의 부르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명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안락한 삶과 보장된 미래와 그 편안하고 부유한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내려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갔던 것처럼, 지체하지 않았던 것처럼, 머뭇거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에게 주어진 일이 굳은 일이어도, 그에게 주어진 일이 많은 사람의 인기를, 관심을, 박수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 그가 그의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엘리사의 그 부르심 앞에 그가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또 그에게 주어진 그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충성스럽게 그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의 부르심 앞에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 앞에 안락한 나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보장된 미래를 주를 위하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선진하는, 선택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좁은 길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두 번 가라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처럼 머뭇거리지 않고 벌떡 일어나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 시대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더 풍성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응답하여 헌신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 북한 땅에는 우리의 동포들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날아가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내 원임을 다하여 밤이나 낮이나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